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신자, 강아지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신자, 강아지 같은 성도. 감이 잡히세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강아지는 우리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우리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신자와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고양이는 신자라고 부르고 강아지는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야죠. 성도야죠. 이게 이제 성도를 강아지냐 고양이 이렇게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불렀는데, 이게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사자와 같아, 제왕이다, 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송아지처럼 일만 하는 예수님이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다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부터 쫙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왕이니까 족보가 중요한 거죠. 서민들은 상민들에게는 족보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할 때 사자와 같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1장부터 족보 같은 건 뭐 부모님 탄생 이야기 이런 건 아예 없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송아지같이 일만 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의 복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복음인데, 독수리는 시력이 4.0이래요. 사람은 2.0. 저는 이렇게 안경을 써도 2.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저 위에서 이렇게 돌면서도 우리 집 마당에서 쿡쿡쿡쿡쿡 이러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암탉의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어디로 간다 딱 정하면 쫙 내려와서 그냥 딱 낚아채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밝아요. 그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알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독수리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독수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독수리 같은 인생. 독수리 같은 인생.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빼갖고 왔어요. 이 독수리 멋있죠? 독수리 같잖아요. 네,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나를 때도 멋있게 날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벌새 같은 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갈매기도 이러고 뭐 이러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절대로. 왕이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가 우리를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독수리같이 기르면 독수리가 됩니까? 둘 다 해야 돼요. 병아리를 아무리 잘 키워도 독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다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로 태어났냐?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뭣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마마가 됐어요. 독수리보다 절대적으로 위대하지 조금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독수리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독수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수리로 태어났으니까 너 그냥 저절로 독수리 같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진짜 독수리를 만들어 주겠다. 갓난 아기가 그냥 내방쳐 두면 죽어요. 인간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독수리를 보면 우리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집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무 중에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져요, 독수리가. 그리고 좋은 나무로 하지 않고 거친 나무로 집을 져요. 그리고 이제 집을 졌으면 쿠션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쿠션도 부드러운 풀 이런 걸로 안 하고 막 억새풀 이런 걸로 까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면요, 이 독수리 집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험악해요. 더군다나 이 산 꼭대기에 나무 제일 높은 데다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독수리 집은 바람을 사방으로 탑니다. 그 바람에 이 나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다가 알을 까놔요. 그 알을 품고 거기서 이제 독수리가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이제 부화가 됐으면 엄마 아빠가 가서 먹을 거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다 놓고 가면은 이 독수리들이 이 털도 날개 쭉지도 않았는데 이 발로 나무를 붙잡고 막 있어야 돼. 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독방 주고 최고급 침대에다가 아주 다운 이불, 다운이 뭐죠? 오리털 이불 덮여주고 히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조금도 고생하지 않게,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도 고생하지 않게 키워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인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속으면 안 돼. 독수리로 키울 때는 독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도, 그 재벌들도, 훌륭한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말단 직원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배워서 이 세상을 험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면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뭔 얘기를 했냐면, 자녀들이 목사님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크면서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우랑 따님들이. 근데 우리도 세 자녀가 한 번도 우리가 가난한 줄을 몰랐다고 저한테 고백했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그 장학금 신청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집이 네 집이냐, 월세집이냐, 전세집이냐 이런 거 쓰는 거 있거든요. 자동차는 네 거냐, 할부냐, 그리고 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 있냐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볼 때 솔직하게 아버지가 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라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처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가난하다, 우리 돈 없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또 다음에 힘들 때 그때 하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느냐? 독수리는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당당할 때 자녀도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기죽지 않고 키웠더니 기죽지 않은 자녀들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가용도 막 사주고 그런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 독수리같이 키우려면 너무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약간 버거운 책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날개죽지가 나오고 깃털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심술궂은 엄마 아빠 독수리가 이 그 집에 그 쿠션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집을 흔들어요. 그리고 바람에 막 이 독수리가 이제 집 밖으로 튕겨나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날개로 쫙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에다 엎고 높은, 집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날개를 접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틀어요.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아직 날개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됐는데 막 파다닥 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샥 내려가서 날개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들이 이 날개가 샥 흔들지 않아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개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딱 맞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이렇게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기다리지 않게 팍팍 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용돈 줄 수 있지만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네가 벌어봐라. 너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땄으니까 차 사고 싶지?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조금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해라. 다음부터는 네가 사는 거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이럴 때 독수리가 이제는 내가 난다, 이런 자부심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수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를 만드는데 다윗 왕이 이 시편 103편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와 혜택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 막 자기한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독수리겠냐? 배은망덕한 거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거는 매나 참새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누가? 예수님이 그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사랑 고백을 자꾸 하면요, 사랑이 일어나요. 이 고백은 의지적인 고백이 마중물이고, 마중물. 그리고 이 마중물을 자꾸 부으면 이제, 그리고 작두를 이렇게 하면 물이 막 콸콸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독수리같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가? 5가지가 나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5가지예요. 그래서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5가지 은혜를 내가 다 받았을 때 나는 하늘의 제왕으로 정말 이 제공권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독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윗이 죄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그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죄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지은 죄는 모든 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보세요. 군인들이 백성들하고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왕은 낮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부시시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남의 집을 넘보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네. 어떡을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경건한 다윗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은요, 눈을 더 비비면서 자세히 보다가 이성을 잃었잖아요. 이 관음죄, 음란한 것을 지켜본 죄, 요즘으로 말하면 포르노를 즐긴 죄.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데려왔지 뭐 자기가 가서 데려왔겠어요? 아니 왜 그런 나쁜 일을 다른 사람을 시켜요? 이거 범죄 사주죄. 그 데려다가 잠을 잤네요. 간음한 죄. 그 다음에 사생활을 또 잉태를 시켰네. 그 죄.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불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애기가 아니고 네 애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뭐예요? 범죄 은닉. 은닉 시도죄.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편지 써가지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줘요? 우리아한테. 아니 이런 나쁜 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요 이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좌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교사죄, 청부살인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아가지고 말 못하게 한 죄. 왕이 백성들의 눈, 귀,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말도 못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손 안 들으면 안 돼. 다 손 드세요. 네. 아니 이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이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되는데? 네. 박 목사님은 손 안 들었어요. 예. 손 내리세요. 다윗의 죄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있어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다 땡, 소용없어요. 죄는 노력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길을 정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100% 용서. 안 믿고 거룩하게 도 닦고 그러면 땡.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예배 내 죄가 많으니까 용서받으려면 저녁 예배 나가야지. 그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죄 용서받는 내가 죄가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 부흥 강사로 이제 초청받아 가가지고 내적 치유 집회를 했어요. 치유 집회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방철섭이라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네. 그 광고를 보고 다른 교인이 딱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70대 초반에.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 끝난 날 이제 그 집에 초대받아 가가지고 진짜 문자 그대로 상다리 부러지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잘 차렸는지. 근데 그걸 먹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은혜를 얼마나 받았기에 이렇게 부흥 강사를 대접을 잘 하시나. 근데 역시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은혜를 받으려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이 양반은 신혼 첫날부터 자다가 새벽 1시, 2시 되면 바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다가 도로 눕고, 바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다가 도로 눕고를 지금까지 해요. 내막을 몰라 사모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돈 벌을 때 다 헌금을 하고 집에 생활비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신 다음에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례비 받은 거 다 헌금하지 한 푼도 생활비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세요. 사실이니까. 근데 사연인즉슨 이 사모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시골 교회에, 시골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병들어서 빼빼 말라 죽어가는 거야. 그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저 청년하고 결혼하면 혹시 이 청년의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된 건 됐는데 이분이 생활비도 안 주지, 뭐 헌금만 하지. 그 선생님, 그 사모님이 음악 선생님 해가지고 과외 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직장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밥 먹고 이제 사모님도 딴 방으로 가시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걸 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관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놈이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의 확신이 안 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거는 보통 사람들 얘기고, 나 같은 죄인은 믿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죽도록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된 이유도 헌금한 이유도 다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옥은 천국보다 더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하고 이제 율법주의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쫓아주고 그 정죄, 자기 비하, 뭐 자기 비난, 또 자기 멸시, 낮은 자존감 이런 거 귀신도 다 쫓아주고 막 이제 그 치유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너무 후련해요 이러시더라고. 너무 후련해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거기는 동부 쪽인데 우리 집은 LA 서부잖아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목사님 요즘에 제가 자다가 또 그럽니다. 그럼 또 제가 또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몇 달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제가 또 그럽니다. 또 전화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LA에 회의가 있어서 오셨을 때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압니다. 근데 자꾸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이제 그 전도 폭발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근데 너는 진짜 나를 믿냐? 네,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 LA 둘로스 교회 황희정 목사가 저의 회개와 믿음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신 다음에 장문의 편지가 한 10페이지 편지가 왔어요. 그 옛날 어르신의 글씨로. 엊그제 책상 정리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님 앞에 저의 회개와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한 그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노력으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노력하면 할수록 또 자기가 돈 벌었는데 커피 한 잔만 사 먹어도 아이고 이것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렸냐고. 지옥이에요 그게. 절대로 노력으로 죄 용서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고 여러분이 옛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 맞아. 그건 귀신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기 돈 줬으니까 십자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게 사과를 놔야 이걸 받는 것처럼 빈손으로 와야 돼요. 뭘 행위나 뭐 공로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못 받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독수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뭐라 그래요? 딴딴딴딴딴딴딴 그게 뭐라 그랬죠? 앞에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죄는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는 독수리 날개가 아무리 커도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드시기에 독수리로 낳아놓고 구원해놓고 첫 번째가 뭐냐? 죄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짐을 벗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자유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독수리 날개가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거기에 병이 있으면 무슨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뭐 혈관이 좀 상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날개 짓을 못 하잖아요. 독수리고 나르려면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7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육체적 고통을 7가지로 당했어요. 7은 완전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아이고 뭐 왕인데 그 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최고의 의원들이 최고의 약으로 뭐 다 돌봐주고 했는데 드라마에 보면 막 왕들이 엄청 그 어이한테 뭐 좋은 약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아팠을까? 예, 많이 아팠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그날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전쟁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목숨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았어요. 그리고 왕복을 탁 입고 전쟁을 나가요. 그러면 적군이 오로지 저놈 잡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활 쏘지, 창 던지지, 제일 날쌘 군사들이 막 달려들지.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다윗이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임금님은 우리의 민족의 등불이 아닙니까?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막 장군들이 그렇게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창에 찔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많은 병을 앓았고, 그리고요, 다윗은 우리가 앓는 온갖 질병을 다 앓았던 것 같아. 너무 잘 먹으니까, 잘 먹으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당뇨병, 고혈압, 비만증, 관절염 다 생기는 거예요. 심장마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병을 다 고쳐주셨다. 나는 예수님 믿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우, 와우, 할렐루야. 손 좀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몇 분이나 우리 교인 중에 이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나? 이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구만.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뭐 시험 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날 사랑하신다, 이거는 의심이 안 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이제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신흥중학교 이제 배정을 받아서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 아랫목에 누워 계세요. 1년 넘게 누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했어요. 가죽만 붙어 있었어요. 그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미음이라도 드시려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서 앉혀드리고 벽에다가 이제 기대고, 그리고 미음 드시고 좀 이따 또 누우면. 근데 가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부르신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요. 어머니 왜 일어나세요? 네 외할아버지가 밖에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그때 막 걸어 나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못 나가게 붙잡잖아요.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막 끌고 나가요. 근데 마당에 나가면 푹 쓰러져요. 쓰러지면 다시 혼자 자기 몸을 전혀 가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머님을 안아가지고 아랫목에 모셔놓고 이러기를 1년이 넘어가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보고 당신 부인이 신내림굿을 해가지고 무당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신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다. 무당 신내림굿 안 하면 병이 안 나을 거다. 이러고 간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때 안 믿을 때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람이 무당이 된다? 그 우리 자녀가 7인데 딸 하나에 이제 아들 6이거든요. 우리가 7인데 한 명도 결혼을 안 했는데
누가 무당하고 사돈 맺겠냐? 이거 집사람 살리려다가 자식들 인생 망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 그 굿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아프고 계시지. 그때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군지도 몰라. 우리 동네에 처녀래요. 우리 아버님 기억에. 아저씨, 아주머니 아프신데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또 머리가 좋으시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지. 귀신 들려서 아프다면, 무당될 귀신이 우리 집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귀신보다 세겠지. 하나님께 가면 저 귀신이 쫓겨나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주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다는 이제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어머님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1월 말 2월 초 아주 추울 때, 전주천에 바람이 막 쌩쌩 불 때 리어카에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불로 둘 말아가지고 이제 안 넘어지게 해놓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제 그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1층은 꽉 차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2층에 올라가서 맨 그 강단 맞은 자리에 이제 딱 어머니 앉히고 양쪽에 저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죠. 안 넘어지게. 뭔 얘기를 하셨는지 뭐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교회도 처음 갔고 예배당도 처음 갔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아픈데 손을 얹어라. 그리고 아픈 사람하고 왔으면 그 아픈 분에게 손을 얹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예배 마치고 어머님이 그 계단을 걸어 내려오시고 그 전주 천배를 통해서 집에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빈 리아카를 끌고 어머니 뒤로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라.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교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전주 태평 성결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인이 된 거예요. 제 인생에 너무 소중한 어머니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아들이 6인데 제가 넷째인데 목사가 되고, 제 밑에 막내 동생이 목사가 되더니 나중에 제 위에 형님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3명이 목사예요. 근데 놀라워요. 큰아들, 우리 큰형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문에 베푸시고 큰아들 장로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제 인생에 너무 소중한 미쓰리가 있어요. 미쓰리. 이 미쓰리를 제가 군대에서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요. 1m 70에 허리가 22인치에 너무 예뻐요. 우리 박 목사님이 증인이야. 박 사모님보다는 이쁘다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쓰리를 만났는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제가 그때 이제 3일째 금식하면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중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잠시 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실 건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그 미쓰리가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미쓰리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소파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기는 믿는데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우리 어머님 이제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표 보고 이제 그 편지에, 황상병님의 하나님은
황상병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답장을 했죠. 내가 6월 15일인가 20일경에 휴가를 가는데 그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 진짜 왔어요. 그 기도원에서 두 번째 만났어요. 저는 3일 금식을 하는데 미쓰리는 이미 이틀을 금식을 하고 이제 와서 3일을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원이요, 그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남녀 혼숙이에요. 가봤죠?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리고 저녁에 꽉 해가지고 앞 사람, 옆 사람, 뒷 사람 발 이게 그냥 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이제 못 들어와. 누울 자리가 없어. 그 이제 이 총각이, 군인 총각이 이 두 번째 만난 그 미쓰리하고 나란히 이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자는데 미쓰리 뒤에도 누가 붙어 있고 이 황상병 뒤에도 붙어 있고. 근데 어쩌다가 잠이 깼어요, 제가. 그래 보니까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밖에 나갔지. 다시는 못 들어왔죠. 그 밤에. 그 본당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세가 틀어질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 들은 지가 몇 달 됐어요. 몇 달 안 남은 거야. 근데 금식 3일째, 미쓰리 금식 닷새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화장실에 갔다 와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고시러지더니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제 허벅다리를 베고 한 서너 시간은 그냥 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3일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제 잠자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잠을 잘 자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코에서 입에서 새카만 그 덩어리와 함께 그 먹피가 막 쏟아지는데 화장실에 그 세면대 있잖아요. 3번을 비울 만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쓰리하고 제가 4년 반이나 데이트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41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우리 아내도 고쳐주셨지.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아파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얘가 갑자기 자다가 침대에서 아버지 불러요. 그래서 내려가면 못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힘을 못 쓰겠어.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나면 운전을 못하니까 차를 옆으로 빼고 출퇴근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죠. 직장을 그만뒀죠. 근데 그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때 그 병명을 알았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불치병, 현대의학의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비상이 걸렸죠. 도현아, 네 아픈 증상을 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 요만한 종이에다가 2장을 한 줄에 한 가지씩 쫙 그 증상을 적은 거예요. 어떻게 아픈지, 언제 아픈지, 땀이 언제 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막 이런 걸 쫙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상담을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 쫓아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곧장 또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돼가지고 뉴욕대에 가서 박사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교수하고 있어요. 40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어머니와 아내와 큰아들을 고쳐주셨는데 2년 전에는 제가 심장마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열고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고침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 다윗 왕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병이 나아야 독수리같이 나를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나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흐뭇해 하시고, 역시 내가 만든 독수리야.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혹이 붙어가지고 날개 쭉지 이래가지고 나르려고 하면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날개가요, 두 개가 똑같이 안 하면요, 한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 언제 해요? 제가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이름을 깨알같이 쫙 써놨더라고. 제가 막 감동이 와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 다 축계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라고 그다 써붙여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언제 전도해야 되냐? 잘 나갈 때 전도하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이 아플 때, 자식이 집 나갔다고 했을 때, 이혼의 위기에 있어가지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럴 때, 그런 때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을 소리 안 해도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주 가서, 우리 어머님이요, 전도왕이었어요. 제가 20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19살, 10달, 그때 서울에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7명 모이는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군대 갔는데, 그 20살짜리가 전도사라고 고향에 내려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난 지금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사니까. 근데 최근에 생각하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20살짜리를 강단에 세우는 우리 돌아가신 김용칠 목사님, 갑자기 막 존경심과 그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황희정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양봉국 집사님 아들이십니다. 다 알지 뭐, 제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양권사님 전도로 교회 나오신 분, 예수 믿으신 분 일어나 보세요. 한 200명이 모인 그 수요 예배에 70여 명이 3분의 1이 일어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요, 전도하려고 정해놓은 집에 그 집으로 돌아다녀. 시장을 갈 때도 그 집으로 지나가고, 그래가 대문에다가 안수기도를 해. 축복기도를 해. 그리고 주일날 9시 예배 때 일찍 나가요. 7시 반이나 8시에 나가셔. 그래가지고 그 집들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불러내고, 그리고 이제 자꾸 가면은 귀찮으니까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꼭 가시는 거야.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81년, 82년에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인데, 고등부 예배 설교하려고 일찍 가는데 추운 겨울에 막 바람이, 전주천변에 바람이 부는데 우리 어머님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더라고. 나 양집사예요,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래. 아이고 가야지, 간다고 약속했잖아. 아 참나, 못 간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집에 가서, 어머니 그 집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전도가 저절로 되는지 아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를 제일 좋아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제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만 믿어봐라, 나를 제일 귀한 은인으로 여긴다. 우리 어머님이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돌아가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드님이 후임이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례배에 와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양봉국 권사님은 평소에 우리 교회 전도왕을 몇 번을 하고 전도왕 차석을 몇 번을 하고, 그게 장례 예배 설교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전도는요 멋있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투박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3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아무개 엄마 내가 아무개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별꼴이야. 지가 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겠지. 근데 자꾸 기도하면 진짜로 기도하는가 보네. 처음에는 안 믿거든요. 근데 자꾸 얘기하면 진짜 기도하는가 보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려고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파멸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파멸이라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몇 번입니까? 우리가 아는 건 몇 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가 죽을 뻔한 사건이 몇 번이겠어요. 근데 그 모든 파멸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을 위기를 거쳤죠. 근데 보세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평생 다니며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위기를 지켜주셨구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은택을 잊지 마라. 네가 받은 은혜, 영어로는요 benefit이라고 나와요. benefit은 내가 받은 이 혜택이에요. 혜택. 그래서 의료보험도 benefit이라고 그러고, 보너스도 benefit이라고 그러고, 자녀 장학금도 benefit이라고 그러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 benefit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benefit을 잊지 마라. 그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100만 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 번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랑, 인자와 긍휼로, 인자는 사랑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이놈이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을 처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에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사형을 면해줬어. 이게 긍휼이에요. 줘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맞아요. 우리 자격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 거고, 긍휼은 자격에 맞는 벌을 안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 사랑과 긍휼로 나를 관을 씌워주시는도다. 내가 딱 걸어가면 나는 이 머리가 뭐냐면, 저는 이제 백발에 이게 면류관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게 면류관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왜? 그 사람들이 100명이 인정하고 이해를 해줘도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 제가 문자 썼네요. 세 발의 피. 네? 세 발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당당해요. 죄책감, 이미 용서받은 거 확신이 있어요. 환난이 다가온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맨날 뉴스에서만 우리나라 뉴스의 미래를 장밋빛같이 밝게 예보하는 신문기사 본 적 없죠? 항상 우리나라 곧 망하죠. 금방 끝날 것 같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했지, 언제 후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야.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야. 이럴 때 무슨 포즈가 나오냐? 독수리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에 5번째,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짧게 말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다윗 왕은,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잠깐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다윗이 바세바하고 그 사고 칠 때 나이가 45에서 47이에요. 성경에 숫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이 70에 죽어요. 그건 50세, 49살에 솔로몬을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형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냥 40대 중반. 위기 때예요, 그때가. 자녀들은 10대 사춘기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인상 쓰고 어머니 아버지 말만 하면 그 눈을 짙게 뜨고 말 대꾸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사춘기 때. 근데 부모는 그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방황할 때. 옛날 애인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애인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할까? 뭐 이게 궁금한 때예요. 그래서 괜히 통창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뒤져보다가 사고치고 그런 때거든요. 그때 다윗 왕도 바람난 거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 나서 후계자 왕을 삼아주시고, 정말 그 다윗의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때 많이 외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듣도 보도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 걸 딱 받으니까 독수리의 포즈가 나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한 거, 찾으면 두드리면, 여기서 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담대해지세요. 제가 아까 뻔뻔하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활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근데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아주 그 효과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되냐? 소리를 질러야 내가 나한테 정말 믿는다고 지금 설득을 막 하는 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저를 은퇴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지금 제가 10월 1일 날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카메룬 갔어요. 카메룬 가서 카메룬 복음신학교의 학생들 60명, 대학원생 60명에게 내적 치유를 나흘 동안 영어로 강의하고 불어로 통역하고, 그리고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 초등학교에서 설교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슬람에서 예수님으로 신앙을 이렇게 MBB라고 그래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무슬림 2명에게
세례 주고.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게 됐는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오시면 같이 세례 줍시다. 그러더니 가니까 3명이 세례 주는 걸로 해놓고 나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이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짜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이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어떻게 진리만 말씀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수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독수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독수리로 안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독수리를 만드시는 주님을 위해서 독수리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